우리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많은 종류의 시험을 치릅니다. 요즘 또 입시철을 맞이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치르죠. 그리고 합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웬만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합격하면요, 그 한 달 지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간격이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늙음하게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26살에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학에 떨어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하나님 꼭 붙어야 됩니다. 시험 치고 나서는 하나님 채점관들이 채점 잘못하지 않고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아무튼 온갖 종류의 기도를 갖다 붙이면서 반드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막상 이제 성적이 나오고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26살에 제가 숭실대학교 영문과에 진학을 하면서 그 교무처에 있는 분이 합격증을 나눠줄 때, 합격충을 나눠줄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한데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을 불러요. 젊은이들이니까. 그때 저한테는 꼭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오주환 씨 축하합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 자, 받았는데 저는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이렇게 합격증을 주나 했더니 이제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게 순간적으로 내가 늙은 대학생이라서 이렇게 경로 대우를 해주는 것보다 했는데 딱 합격증을 받아둔 순간 입학 장학생이었어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사실 저는 대학을 입학할 때도 등록금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들어가면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입학 장학금을 받고 또 공부를 하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에 내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리스트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천국 리스트에 내가 게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천국 리스트에 딱 게재되어 있을 때 그 기쁨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늘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만 혼자 가지고 있고 혼자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비양심적이다, 그런 생각하에 저희들이 2021년 사실 저한테 유혹도 왔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뭐 오미크론 코로나가 새롭게 시작된다는데 죄송하지만 기분 나쁘게 제 종십니다. 또 왜 하필이면 오미크론이냐, 그래가지고 이 전도 집회 처음 오시는 분들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연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워낙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놓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1, 2, 오늘 3부째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도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증명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으로 앉아있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왜 감염이 종종 일어나느냐, 예배 마친 다음에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마스크 열고 1시간 이상 연습하고 밥 먹고 하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마스크 열고 밥 먹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 데서 원인이 됐지, 이렇게 앉아서 일방적으로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질병관리청에서 확인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기운은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마지막 찬양, 저는 그 찬양을 볼 때 가슴이 참 이게 목젖이 떨릴 정도로 감격이 되더라고요.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어요. 그럼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게 영어로 굿뉴스거든요. 그 굿뉴스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준비한 그 내용이 바로 천국의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내게 앞으로 닥칠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러분, 이 세상 종말 끝에 그냥 유야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첫째, 심판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계시다. 이 심판주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방금 읽은 말씀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심판주가 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주인이.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창조주라고 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냥 저절로 알아서 도가라 가라, 그냥 자연 우주 질서대로 움직여라라고 하는 니즘, 자연신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계절이 또 자연의 환경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면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운행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걸어서 인도주라고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계절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사람에게도. 왜 그러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온 천하보다도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던 자연보다도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래서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대로 제대로 인생을 살았는지를 점검하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도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데 왜 심판주가 되시느냐?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이 세상에는 결정권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자. 최종 마지막 이분의 결정을 받아야지만이 지혜롭고 질서가 있고 화목하고 평화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결정권자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결정권자입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결정권자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누가 결정권자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오너가, 사장이, 대표가 결정권자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지금 두 후보가 막 난리치고 있는데 대통령 되고 싶어요. 왜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최후의 마지막 살아있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분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정권자이면서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심판하느냐? 그것은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우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여기서 큰 자는 뭡니까? 대통령, 고위 간직,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작은 자,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소외당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전직 대통령들이, 또 이건희 회장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세상 떠났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뭐예요? 다 보좌 앞에 서 있다.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 띄워주실래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곧 생명책이라.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하고는 해당 사항 없는데요. 나는 뭐 살아생전에 특별히 죄진 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심판을 받냐면요, 요한계시록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어요. 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사망과 음부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매장을 하곤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인데 언젠가는 우리 죽은 다음에 이 육체가 완전히 형체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의 몸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원소들이 새롭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부활을 해서 새롭게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활을 하는데,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여행을 하다가 우리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에 빠져 죽었습니까? 또 전쟁 속에서 말이죠, 한 줌에 재가 되거나. 그러나 그 어떤 종류의 사람도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는 호련히 새롭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몸을 입고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망마저도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마저도.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망도 원수라고 해요. 사망을 정죄합니다. 사망도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마저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또 모든 피조물이, 심지어는 사람들을 겁나게 하고 무섭게 하는 죽음마저도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 번째로,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장소. 얼마 전에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아주 흥행을 일으킨 것 같아요.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살짝 봤습니다만, 그야말로 그거 다 보고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쿨하네, 웃기네, 그런 생각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냥 유흥에 불과합니다. 뭐 오징어 게임 한때 막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금 잠잠하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되었건 또 지옥 드라마가 됐건 그런 모든 것들은요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감흥을 일으키고 일시적인 한류 쾌나 문화 한류라고 하지만 KT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유행이고 지나가는 한낱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가르쳐왔고 가르쳐야 되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세계, 픽션이 아니에요. 픽션이 어떤 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상상 속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그 드라마에서처럼 이상하고 희한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들이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일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무슨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냥 집사님 불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영원한 불 그랬어요. 영원한 불. 불을 묘사합니다. 또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랬습니다. 또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영영한 불의 형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어떻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곳으로 알려주고 있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꺼지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불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영영토록 타오르는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심판받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옥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요, 생생한 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생생한 의식이 있다. 여러분, 꿈을 꾸면서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서 무서운 것도 재밌는 것도 놀란 것도 기쁨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몸이 새롭게 부활이 되었는데 그 부활한 몸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렛을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성경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매일 잔치하고 매일 재밌게 지내고 인간관계도 좋고 사업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먼저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위를 쳐다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을 갖다가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바가지가 아닙니다. 물 한 그릇이 아닙니다.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것도 거절된 것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어떤 몸의 질병을 얻으면 만성 질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성적으로 아픈 거예요. 또 고통이 오면 두통이나 어디 오면 만성적으로 아파요. 근데 만성적으로 당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만성이니까. 하지만요, 지옥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고통으로 새롭게 고통이 엄습해 오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옥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전쟁을 대비해서 방공호가 있을 수도 있고 도피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비상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지옥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은요, 지옥에는 매 순간마다 모든 사람에게 따라 붙는 게 있는데 영원히, forever라고 하는 그 영원히가 따라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고통이 있고 영원한 슬픔이 있고 영원한 후회가 있고
영원한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앞을 보면 실망, 옆을 보면 낭망, 뒤를 보면 절망. 그러나 위를 보면 희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위를 봐도 뭐가 있을 뿐이냐? 통망만 있어요. 통망. 이 통망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통망만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통곡할 만한 절망이 있기 때문에 통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를 봐도 소망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증가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단 한 사람도 한 분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옥을, 고통을 그렇게 묘사했다면 개인의 아픔을 어떻게 단적으로 묘사하냐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간다고 할 적에 막 후회감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막 원망하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걸, 하나님을 믿을 걸, 교회 나갈 걸, 신앙생활 할 걸, 사랑하며 살 걸, 못된 짓 하지 말 걸 하면서 말이죠, 후회하면서 일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누가 정말 지옥에 갈까요? 네 번째로는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자들, 행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온갖 종류의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분요,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띄워주셔 보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책들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왜 복수로 나와 있느냐?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솔직히 알게 모르게 못된 짓, 잘못된 짓 많이 저지르고 삽니다. 세상에서도요, 일단은 그 사람의 생각이 꿍꿍이 속이 어떠하든지 간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을 감시하는 카메라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감시하는 카메라, 세상을 감시하는 CCTV 카메라, 뭐가 있습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속도 측정 CCTV 카메라가 있어요. 집 근처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범 CCTV 카메라가 있어요. 은행에서는 감시 CCTV 카메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차 안에는 여러분 자신과 바깥을 운행하면서 볼 수 있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카메라의 기능성에는 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속은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CCTV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늘에 CCTV 카메라. 이 카메라는요, 사람의 속까지도 꿰뚫어 보면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손이 아파가지고 이 문자를 치지 못하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말을 하면 말이 문자로 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게 문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야,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이 문자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CCTV, 하늘나라의 하늘의 카메라는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거수 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CCTV의 카메라에 녹화되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DNA 유전자를 주신 것처럼 그 유전자 속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졌을 때요, 수사관 앞에 가서 신문할 때 자백을 해야 됩니다. 절대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고문도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그 DNA 유전자가 스스로 불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할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보응한다, 심판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뒤를 돌이켜 보세요. 때로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부모 몰래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말이죠, 같은 부부끼리 살면서도 뜻이 안 맞아가지고 말이죠, 막 죽이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말이죠, 막 없애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83살 된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했었는데 아내한테 돈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는다고 패죽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징역 18년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 자녀들이, 자녀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9남매야. 근데 이혼을 했어요. 왜 이혼을 했느냐? 사업을 하다가 너무나 어려우니까는 말하자면 정략적인 이혼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말이죠, 돈을 갖다가 그 기사에 의하면 말이죠, 내가 아내한테 2억을 줬었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 티격태격 하다가 말이죠, 패죽여 버렸어요. 그 댓글을 쭉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야, 너무했다. 자식들이 9남매나 있는데 뭐 했냐 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래도 그렇지 왜 살인을 저지르냐. 여러분,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잘 참다가도 분노가 폭발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들킨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저지르는 것도 죄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할진데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는 깨끗해요, 나는 결백해요, 순결해요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단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냥 상대적으로 착하다, 의롭다 할 뿐이지 진정한 의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가 주어집니까? 심판이 있고 정죄가 있고 형벌이 있고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비극적이고 슬프고 절망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다섯 번째는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생명책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그 회사에 붙어야 돼요. 원하는 학교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 사이에, 부모 사이에, 동서지간에, 시댁끼리 말이죠,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죄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죄입니다. 그럼 그 죄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죽음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사람의 증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 뭐냐? 그 증상은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주먹을 믿어 하나님보다는 돈이 좋아 세상이 좋아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대적하기에는 좀 약간 경솔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시간이 없어 바빠. 어저께도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김장해야 돼요. 어디 놀러 가야 돼요. 막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서요. 약속이 있다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 똑같이 본다니까요. 세상에서는요, 조금 빵을 훔친 죄는 도둑질, 살인한 죄는 더 큰 죄, 이렇게 죄를 분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죄가 똑같아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악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나 산 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가장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일반적인 공통점은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의 죄의 공통점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기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바다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두 번째 사망 속에서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목숨을 유지한 채 둘째 사망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의 중심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서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이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다 찾아보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아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단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의 오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게 하셨어요. 이게 12월 달에 다가오는 성탄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선물 주고받고 노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에요.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 여러분 처녀의 몸에 남자가 없이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하셨어요. 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정모혈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는 죄 있이 죽었어요. 무슨 죄를 가지고 죽었느냐?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일을 아무리 깨끗하다고 옳다고 말이죠, 탄원서를 내도 절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변호사가 그 사람을 갖다가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변호를 하고 변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논증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내가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나는 내가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지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연 종교입니다.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연 종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덕을 쌓아야 되고, 내가 돌을 닦아야 되고, 내가 고행을 해야 되고, 내가 참선을 해야 되고, 대표적인 게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제가 말이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과 죄의 형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네가 네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탕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이라. 놀라운 것은요,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얘기할 때 책들이라는 말 씁니까? 책 하나 줘, 책 주세요, 책들 주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책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행위들이 다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은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단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거기는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딸랑 이름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을 볼 때, 오주환이, 누구 있네? 이 친구 한 번도 죄를 안 졌어. 하나님께서 죄를 마치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봐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말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갖다가 낼리터 싹 없애주시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생명책에 생생하게 기록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구원이 쉬워요.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보태야 되고 좀 뭔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죠. 혼자 이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맞는 게 뭐냐면 연옥설을 맞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연옥설. 니네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떨어져 있어. 근데 네가 살아생전에 덕을 좀 많이 세워봐. 예배당 성당 짓는데 헌금 좀 많이 해봐. 그러면 지금 연옥, 천국과 지옥도 아닌 연옥 중간에 가 있는데 네가 살아생전에 많이 공로를 한 것 때문에 연옥에서 딸랑 천국에 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한때 타락했을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산 사람들이 그 행위들이
빠짐없이 기록되면서 정죄를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흔적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떤 교주도 내가 죄를 담당했다, 내가 지었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죄를 다 갚아버렸다,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 그래요? 내 죄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간과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논증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비싼 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 산소, 물, 비, 햇볕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 막상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 또 다른 부부지간에 돈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요, 그 다음에 endless love예요. 무한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으로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왜 사랑이시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요구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믿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천국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되어서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분도 지옥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심판받고 지옥 불꽃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천국으로 당당하게 입성할 수가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 때문에 힘 있게 용기 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세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겠죠. 물질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직장에서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직도 36명이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해요. 너무 지옥과 같은 삶이 싫어서 그렇겠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세요? 지옥은요, 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자기가 자살하기 전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이런 고통보다 더 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가정하에 뛰어내리고 목을 맵니다. 하지만요, 지옥은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 죄인이었네요. 내가 아내에게도 죄를 지었고, 남편에게도 죄를 지었고, 자녀들에게도 죄를 지었고, 직장에서도 죄를 지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를 정확하게 정죄받고 심판받고 영원토록 타오르는 지옥 불꽃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때로는 힘든데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왜 이런 집회를 마련했느냐? 여러분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의 리스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오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시간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에 공감한다면, 동감한다면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보니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기도를 따라서 한 분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살면서는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든 초청받은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에게 들어오면서 이 카드를 드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복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인도하신 분들이 여기다 이름을 써주세요. 이름을 써주시고 또 전화번호. 이것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체크해 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또 나는 이번 주에 예안교회 등록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여기다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안내위원들 다닐 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다니신 분 가운데서도 아까도 어느 집사님은요, 분명 우리 집사님들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이 오늘 깨달아졌다고 하면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는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나가다가 또는 오늘 저녁에라도 또는 심장마비로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지 않는다고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제가 큰 소리 치겠어요? 아무도 개인의 종말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받아 정죄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등급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심판의 종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옆에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고 한 번 더 눈을 감고 오늘 귀한 자리 초청되어서 오신 거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이 카드를 제출하신 분들 또 아직 제출하지 못했지만 친절하시고 싶은 분들 그 자리에서 인도한 분들과 더불어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일어서 주세요. 네. 자, 일어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제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손을 모아보세요. 머리를 수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저희들이 2021년을 마감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분들 참으로 귀한 분들 초청해서 같이 복음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 결신한 모든 분들 주여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구별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강이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는 화목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일터 속에는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임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지옥 가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내 생에 떠날 때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인도자와 초청되어 온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